막상 그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참 많이 긴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찬양 인도할 때 제가 눈을 감죠. 원래 그 찬양 인도자는 원래 눈을 원래 안 감은 것이 원래 정상인데, 감는 것은 사람 보지 않으려고 사람 듣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는 눈을 감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때가 제일 편안하고요, 좋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왜 눈을 감을까요? 주님만 보겠다는 우리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기도는 눈을 뜨고도 상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보이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찬양과 이 금요일날 우리 말씀과 금요일날 우리 기도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우리 참사랑교회,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다음번 말씀으로 일단 출애굽기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지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홍해를 통해서 요구하신 것이 있고 광야를 통해서 요구하셨어요. 출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살려주셨어요. 애굽의 왕의 아들조차도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이끌었던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들을 광야로 집어넣었던 분이 주님이세요.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는요, 세례에 해당되어집니다. 홍해는 세례예요. 세례라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구원받기까지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구원 이후에는 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은 광야길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다듬으시는데, 결국에는 이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의도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왜 홍해길로 집어넣고 왜 광야길로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 의도가 있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집어넣고 광야길로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무난하게도 갈 수 있는데도 계속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일들을 주님께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준이 필요한데, 내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를 통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요. 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복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시고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홍해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홍해와 광야길을 거치지 아니하는 자들은 율법을 줘도 율법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애굽이 기준인 거예요. 애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홍해길과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 또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보면 두 가지를 이루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은 우리를 굉장히 살기 힘든 어떤 것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루게 해요. 하나가 자유함이고 하나가 풍성함이에요. 참된 자유를, 하나님 언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막 살지 못하게 막 속박시키고 이렇게 막 엉겨 매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해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으면. 또 하나, 진짜 풍성함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금 태어난다면, 또 이 목회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전 주저없이 이 길 걸어가고 싶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이 목회길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 인생이 어떤 것보다 이것이 너무나도 복되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너무나도 복돼요.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께로부터 제가 누리는 그 풍성함이 너무 크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자꾸 돈으로 먼저 보죠. 돈이 얼마, 아니요, 어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날은 전 진짜 가슴이 아픈데,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축복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길을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내 자녀가 이 길 안 가길 바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어요. 마음은 이렇게 해요. 내 자녀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소명 받으면, 그러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녀들이 그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거나 권면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거만큼 귀한 복된 일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줘야 돼요. 권면해줘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준비된 목사가, 어릴 때부터 준비된 목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고.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내용은 딱 두 가지였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하나는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거는 사람과 함께 살기예요. 이건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함께 사는 세상.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자녀들이 높이는 것이라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무엇이죠? 예, 하나님만을 오직 한 분으로 여길 때예요.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 여길 때 하나님 그것을 높이시는 걸로 받으세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예요. 우상을 금지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고 있구나라고 여겨주세요.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을 선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것은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되고,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이름 갖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이런 것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 이름 빌려서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 여기죠?
예배 드릴 때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나를 높이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여기세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우리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켜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서는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와 있는데, 먼저는 함께 사는 세상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사는 세상에서 첫 번째가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사람 관계인데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와요.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려면 내가 사람과 가는 내 태도가 있어야 돼. 내 태도, 나의 태도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요구하셨어요. 요것을 통해 가지고 함께 사는 세상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언약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 함께 사는 세상을 바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부모고요. 두 번째가 이웃이고요. 세 번째가 가정입니다. 먼저 이것을 먼저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었죠.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말고 또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언제 이런 언약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관이 바로 이런 관계예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살게 하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핵심은요, 결국 가정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요 세 가지예요. 이것이 결국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그 본질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제 먼저 요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그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요.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어가 카바드입니다. 근데 카바드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하다가 카바드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카바드를 쓰셨어요. 그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똑같이 쓰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을 자녀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못 섬기는 것 뿐이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을 인생은 없어요. 그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 때문에 무엇이라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어야 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우린 이야기가, 아니 부모님이랑 당연히 같이 사는 것 아닌가요? 사랑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특징은 내리사랑이에요. 아래로 흘러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말리지 않아도 사랑이 밑으로 흘러가요. 내 자녀 사랑하고 그 자녀의 자녀 또 사랑하고,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 사랑이 내리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 부모님은 고령이 되고 힘이 없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이 올라가질 않네요. 내 자녀는 있는 거 없는 거 기둥뿌리 다 뽑아가면서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질 않아요.
주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려 할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한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쓰셨어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요, 사람에게 있는 사랑의 본성으로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집을 팔 수 있어도요, 부모를 위해서는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 섬길 때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너의 건강, 너의 사업, 너의 자녀, 너의 삶의 전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요, 내리사랑 때문에 내 자녀 돌본다고 부모가 방치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돌봄을 받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연로해지셔서 이젠 도리어 내가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 도리어 내 손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그 돌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내용으로 요구하셨던 사랑과 함께 사는 첫 번째 부모와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부모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그럼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살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살인하면 늘 칼만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자,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알려면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언약의 본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시면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이 21절은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주셨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참되게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는 것은 욕설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욕설, 문화권마다 욕들이 있죠. 이 욕이에요. 욕, 라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발음은 라카일 겁니다. 라카. 이 욕설이 욕이에요. 욕. 오늘날 그 자녀 세대들요, 욕을 조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멈춰야 돼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욕되게 하고 저주 인생 가운데 그 욕을 듣는 그도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진짜 바꿔놔야 돼요. 욕하는 것이 매 맞는 것보다 더 두렵고 불편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이 지금 라카가 이 욕이에요. 욕. 욕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미련하다라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욕이라는 것은, 라가라는 것은 욕이고 저주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 이것은 종부리듯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그 요즘 문화에서 말하면 뭐 갑질하는 것, 요즘 또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매스컴에서 막 등장하더라. 갑질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 뭐 종부리듯 하는 것,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미련하다고 대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예. 그러니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이상민 목사님이나 다른 교역자를 제가 막 함부로 한다고 저분들이 제게 어떻게 말을 하거나 다른 분들에게 가서 말을 하겠어요? 말 못해요. 안 해요. 하루에도 안 해요. 저분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막 함부로 하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저는 1차적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함께 있는 교역자들과 더불어 가족을 이루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진짜 목사예요. 이게 진짜 목사라고요. 저는 제가 실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계속해서 생각해요. 내가 내 부교역자들에게 내가 함부로 하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봐요. 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절대 제게는 함부로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부교역자들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린 어떤 사람도요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아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요. 살인. 우리는 살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살리라고. 사람 살게 하라고 부름받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 죽이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목사는 내 곁에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교역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저는 경험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곳은 다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살아날 때입니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이란 두 번째가 무엇인가니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니 곁에 있는 이웃,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이것을 언약의 내용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살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살게 해야 되고요, 아내는 자녀를 살게 해야 되고요,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게 하지 아니하면 이건 말로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살인이다, 살인.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게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고요? 화목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 25절 보세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어떻게 하라고요? 사화하라. 죄를 고하고 화해를 다시 맺으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화목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주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두고도 화목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주 기도해야 돼요. 교회 오실 때마다 교회 화목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화목과 부모님의 화목을 두고, 화목한 삶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집을 향해 들어갈 때마다는 가정의 화목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향해 올 때마다는 교회의 화목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함께 사는 세상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요, 화목이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의로 노력해서 화목을 이뤄낼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해요.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요, 죽어야 되더라고요.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으니 남편이 살게 되고요, 엄마가 죽으면 자녀가 살게 되고요, 아빠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이 길을 못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하나 되고 화목하고 살게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게 하는 그 사역을 이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저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되면 안 되고요, 제가 낮아지고 제가 죽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 간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나왔죠. 우린 간음이라면 또다시 그냥 하나만 어떤 그림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핵심의 말씀은요, 결국 가정에 있어요. 가정. 왜 그런 거 하니? 또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로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간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왜곡하거나 본질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언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딱 그랬죠. 사람은 그냥 어떤 행위까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는 주님께서 이미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 음욕의 마음, 음욕의 눈, 그게 이미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그런데 왜 이것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 아니? 3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버리다에 밑줄 치, 아내 버리다 밑줄 쳐보세요.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 버림받다라는 거 또 밑줄 쳐보세요.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 무엇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간음의 핵심은요, 아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너와 맺어주신 아내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언약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려면 먼저 마음의 음욕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으로서는요, 끝까지 분쟁 없이 끝까지 갈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우리의 모든 정치나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관계되어져야 되고, 관계되는 정치가 되어져야지 그 정치가 복된 정치고, 관계되어지는 시스템이어야지 그게 복된 시스템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사용하시는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하나가 믿음의 가정이고요,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면 자, 역으로 하나님은 이 두 기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뜻을 세상에 펼쳐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면,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뜻을 성취해 가신다면, 사단은 무엇을 하겠어요? 믿음의 가정을 허물고요, 교회를 허물어요. 믿음의 가정을 허물고요, 교회를 허물어요. 그러니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가정을.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가 있어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신 이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말씀해 주셨어요. 22절,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22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듯이에요. 주님께 복종하듯, 요거예요. 핵심이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듯. 이 복종이 굴욕이 아니고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자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죠. 이 주님께 복종하듯 그 복종 안에 자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이것을 진짜 겪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굴욕이 아니고요,
절대 여성 해방이나 그 여성 신학에서 이것을 보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남자들이 보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꼭 보셔야 되냐면 먼저 25절을 보세요. 남자들, 우리 형제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신을 주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신을 주다, 요거 밑줄 쳐놓고 그 다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 형제들 28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형제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형제분들이 5분이 계시네요. 자,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25절에서 찾아보십시오. 25절. 사람들은 내 몸 아끼듯 사랑하라는 뜻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자매들도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예, 그 복종의 원리가 이렇게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것을 모델로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그대로 삼았어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자신을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죠. 그거예요. 바로 자신을 주다. 이 자신을 주다의 원래의 의미는 넘겨주다, 포기하다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이것이 넘겨주다, 이게 주다예요. 그러면 28절에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자기 자신과 같이라는 것은요, 뭐 내 몸 아끼듯 사랑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나를 포기하라, 나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나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라. 이것이, 아니 죄송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세 번째 부류가, 대상이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고요. 가정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이게 자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함께 사는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첫 번째가 부모님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이 사람과의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이것이 되어져야지 이 관계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요거예요.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내게 있어야지 이분들과의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져요. 첫 번째가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일에 대한 어떤 것이든 성실해야 돼요. 그 일이, 죄송하지만 표현을 좀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할게요. 심지어 그 박스 하나 줍는 일이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성실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 8번째 계명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죠. 이제 그러면 무엇이 도둑질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도둑질일까? 먼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건 다 도둑질이에요. 무의도식하는 거 다 도둑질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11조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이에요. 그럼 이 도둑질의 핵심 정신이 있어요. 도둑질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위치이동이 아니고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일하지 않고 이런 천국을 누리겠다
성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3장 10절입니다. 진짜 우리 다음 세대에서요, 주의 종들이 준비되어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은 매우 극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일하기 싫어? 살지 마,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일하기 싫으니 살지 마, 이 말이에요.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도를 뜻합니다. 어떤 직업에 내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가능하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는 다 게으름이에요. 죄송하지만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대하든지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은 다 게으름이에요. 그것이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런 도둑질은 모든 관계를 다 깨어져요. 죄송하지만 게으름은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요. 원래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그래서 실은 기독교가 있는, 교회가 있는,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에는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일하지 않는 이 거짓되고 이 도둑질적인 영성과 우린 싸우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28절을 보십시오. 이게 창조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복의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쉴 틈이 있을까요? 김경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살면 쉴 틈이 있을까요? 아담이 이 삶을 그대로 살아냈거든요. 아담은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더 만만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지나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라 그랬죠? 김성령 집사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창조 명령에 보면요, 일이 생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도 일이 가득해요. 노동이 있어요. 노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조 명령이에요. 2장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 문안 명령이 나옵니다. 문안 명령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게 경작하고 지키다,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여기 다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처음 창조 명령, 온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려고 주신 이 문화 명령 안에 다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이.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그곳이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다 바뀌어요. 왜죠? 이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태도가 어떤 일이든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대한 성실한 태도예요.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말입니다. 이번엔 첫 번째는 일이라면 두 번째 말이에요. 말에 대한 정직성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말에 대한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단순히 말인데 어떤 말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 불리한 증언. 두 번째, 애매한 말. 세 번째, 근거 없는 말. 요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 애매한 말, 또 근거 없는 말.
사탄이 누구인 거 아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사탄을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어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거짓말 가운데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요, 거짓말로 맺어진 관계는 다 그걸 깨워져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잘못하면 아파도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애매하게 변명하지 말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말에 대한 정직함이에요. 세 번째, 소유에 대한 만족이에요.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셔서 20장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17절) 함께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탐내는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는 거, 어떤 것이든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이 탐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언약의 내용으로 마지막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욕심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이 세상은 물질로 가득 차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하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을 마지막 언약으로 요구하셨어요. 모든 죄의 근원이요, 교만과 탐심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으로 교만, 물질에 대한 탐욕들, 이런 것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근원은 이 교만과 탐심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 타락하게 되는가? 교회가 탐심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가셔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놀랍죠? 이 탐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는, 조금 우리가 용인해도 될 만한 어떤 욕심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탐심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우상숭배 그랬죠. 우상숭배하면 우리 언약의 내용 중에 몇 번째였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에서 두 번째였죠. 첫 번째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었어요. 두 번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 형식적인 관계였죠. 형식적인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무엇인가를 욕심을 내고 탐심을 하는 것을 여기다 비유하셨어요. 여기다 비유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바로 앞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건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삶을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 밑줄 쳐놓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을 때 내가 언약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성취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 12절, 나는
자족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보세요.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비천, 낮아짐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그 낮추심 상황 가운데 내가 거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게 하시면 풍부에 처하게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에요. 또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 이게 지금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굉장히 상반되는 극단적인 다른 예들이죠. 자족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어느 타 종교에는 그 맹목적인 무소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고요. 가끔 보면 영성이 좀 있고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소유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단 한 번도 무소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셨지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를 갖고 교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자족학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어요. 낮춰질 때 내가 아무런 불평 없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높이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이세요. 그때 우리 겸손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족입니다. 이것이 탐심에 이르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공급하심을 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탐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단순히 직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정말 하찮게 보이는 남들이 주일날 찬양할 때는 막 엄청나게 주목하니까 막 그러다가 뭐 이렇게 다른 찬양 때는 막 함부로 한다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성실하게, 바로 그 태도가 필요하고요. 말에 있어서 끊임없이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라 정직함의 말을 해야 되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 이웃을 살게 하는 삶, 가정을 지켜내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요.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가야 되는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이 삶.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을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살게 하고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가 말이나 여러 가지로 살인하지 않고 그를 살게 해야 되고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가정을 지킴으로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내 부모님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혹시 부모님이 지금 계시지 않으면 내 부모님에 해당되는 어떤 분들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가 다 계세요. 내가 지금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내가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